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물고기를 잡는 원리,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요, 해마다 한 차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성전세는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하여서 성전에다 바치는 세금인데 일종의 종교세입니다. 성전세는 성전 화폐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반세겔을 바쳐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의 화폐 가치는 2데나리온 정도입니다.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통상적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성전세를 바칠 책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세는요, 원래 6월절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해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대상으로 방문 징수를 했습니다. 이들을 본문 24절에 반세겔 받는 자, 이러한 별명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반세겔 받는 자들, 이런 말씀이 있죠. 이들이 바로 방문 징수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세 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성전세 납부할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 안 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한테 성전세를 납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로 성전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분한테 성전세 내라 그러면 그 말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성전세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본문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한테냐 타인에게냐? 이렇게 베드로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면하리라. 당연히 아들들은, 왕의 아들들은 자연적으로 이 세금에서 면제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은 자연히 모든 세금에서 면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의 실제적인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이시고 소유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성전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죠?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27절 상반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세금을 지불하기를 거절을 하셨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예수님께 대한 비난의 근거로 삼았을 것입니다. 이야, 저 예수 탐욕쟁이다. 이야, 돈을 정말로 사랑하는 인간이구나. 그게 몇 푼 된다고 그걸 안 바치나 그러냐. 1년에 한 번인데 세상에. 성전세를 안 내는 예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이다. 성전 수리와 유지를 위해서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안 바치는 저 예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결여된 인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의 교훈은 다 위선인 거야. 이렇게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유튜브 방송으로 그렇게 저격질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큰 반감을 사게 되고, 따라서 우리 주님의 사역은 크게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그들의 요구가 완전히 부당한 일이지만, 대단히 비합리적인 것이긴 했지만 그들의 요구에 응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성전세 안 내도 되는데 내려고 하시나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사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요, 때로는요,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보다 큰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억울하지만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참고 양보할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아들인데 성전의 주인인데 성전세 납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의 특권을 주장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유대인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안 믿고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은 성전을 무시하는 인간이니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니 그렇게 떠들 것이거든요. 그런 그릇된 인상을 심어줄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세를 내기를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더 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쓸 권리도 기꺼이 내려놓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는 성도들한테는 때가 되면 갑절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세요. 지금 성전세 반세겔인데 반세겔의 돈이 필요했는데 베드로는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의 돈을 얻었어요. 갑절의 복을 받은 거죠. 나는 내려놓고 나는 감추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주의 영광만 위해 살고자 애쓰는 자는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갑절입니다. 갑절.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이렇게 오해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세 납부하기를 결정을 하셨는데 27절에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죠.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베드로는 한 세겔의 주화를 물고기 입에서 획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야, 너 가서 낚시를 갖고 고기 낚아라. 제일 먼저 걸려오는 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의 돈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중요한 그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자연계의 천태만상과 그 동정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석가가 그래요. 공자가 그래요. 마호메트가 그래요. 어떤 인물도 종교의 창시자 가운데 이러한 인물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세겔의 돈을 입에 물고 있는 물고기를 아셨습니다. 그 많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말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것을요 베드로의 낚시의 첫 번째 걸리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걸리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세겔의 돈을 입에 물고 있는 이 고기를 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전지하신 신의 성품이고요. 그 고기가요 베드로의 낚시의
첫 번째로 잡힐 걸 보장하셨어요. 첫 번째로 잡힐 걸 보장하셨는데 이거는요, 고기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니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 전지성과 전능성, 이 신의 성품을 함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 그 바다에서 그저 수산업하는 분들이 있죠. 물고기 잡는 사람들요. 뭐 어군 탐지기 동원하고 자기의 경험 동원하고 그래서 물고기 열심히 잡지만 우선적인 건요,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물고기를 때로 몰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고기가 어디만 있는지도 주님이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어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적을 통해서 성전세를 납부를 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입에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보셨어요. 한 세계를 마련하려고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때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그곳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한테 이적을 통해서 이 한세겔의 그 동전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한세겔 정도의 이 돈을 해결을 못하셨겠어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팀으로 사역하셨죠. 회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개가. 재정부장님이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죠? 그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그것이 돈을 갖다가 자꾸 훔쳐가서 문제였지. 예?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있었다면 수익과 지출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한 세겔 돈이 없어요. 어떤 분은요, 성경을 곡해를 내요. 예수님은 동전 한 세겔도 없는, 그렇게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고. 무슨 무소유예요, 무소유가. 예수님을 거지 왕초로 이렇게 막 몰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리고서는 장사를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장사 지냈는데, 돌아가셨을 때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가지고서는 서로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랬다고요. 그 옷이 누더기 같은 옷이면 그런 일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거 괜찮은 옷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슨 거지 왕처로 이렇게 막 몰아가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 돈이 있었어요. 나사렛에 집도 있었어요. 전직이 목수셨는데 아버지도 목수고 나사렛에 집 한 채 없었어요? 여러분도 다 집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무슨 뭐 돈 그거, 예? 한 세겔? 충분히 주님 그 돈 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그 한 세계를 마련을 하시고 성전세를 납부하셨는데, 첫째, 물고기 한 마리가 한 세계를 물고 있음을 아는 예수님의 전지성, 그리고 먼저 잡힌 고기에 금전이 있게 하는 그의 전능성을 여기에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신성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전세 면제권을 은연중에 주님께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성전세 납부할 뿐이 아닌데 오해를 면하려고 납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예? 그 납부를 해요. 그러나 오해를 면하기 위해서 납부는 하신다 할지라도 그 납세를 통해서, 그렇게 납세를 함으로써 손상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이건 어떻게 보상을 해요, 이건?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돈 충분히 유다야 너 회개지 한 세계 꺼내라 이럴 수도 있지만, 베드로한테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 동전이 있을 거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성전세를 납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냥 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나다나엘 만나고서는, 야, 나다나엘아, 네가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내가 봤다. 너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다. 그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한테 이 물고기 입에 있는 주화를 획득하게 하셔서 성전세를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베드로가 가서 잡았죠, 낚시해서. 그러나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잡히게 하시는 거,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하시고 주님께서 잡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백성들, 세계적으로 그렇지만요, 이 우한폐렴 방역 조치 때문에 소상공인들, 사회적 약자들만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돈이 없는 우리한테, 사회 위기를 만난 사람들한테,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갔더니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져서 암담한 현실과 싸우고 있을 때, 깊은 강을 건너야만 할 때, 길을 모르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한 우리한테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낚시를 던져 고기를 낚아봐라. 그 고기 속에 네가 필요한 한 세겔이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 길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길이 없어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길이 많습니다. 그 길을 알려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고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위대하고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상황이 암담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세상 사람들은 낙심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그 문제를 주님 발 앞에 갖고 가서 기도와 간구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신 기사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적군과 싸우는데요, 날이 어두워져 가요. 캄캄하면 전쟁을 할 수가 없고 내일이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석양에 넘어가는 태양을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천문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요, 유사 이래로 태양이 언제인가 멈춘 경우가 딱 한 번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엘리야가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더라는 그 기사도 성경에 나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3일 지났는데도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 나왔습니다. 사소한 것들로부터 우주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지나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 반석에서 지팡이로 샘을 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경험 속에서요, 낚시를 낚게 하시는 사건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바다에 가서 고기를 낚아라. 그 속에 처음 나온 물고기인데 입에 한세겔이 있을 거다. 주님은 보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잡히게 하십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단군 이래로 최대의 비리 사건이 터졌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들춰내면요, 더 큰 것도 들춰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천하에 다 들춰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기도와 간구로 맡겨야 되겠습니다. 1000번의 염려보다 한 번의 기도가 낫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한테 와서 의지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의지할 때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간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길이 많습니다. 나는 방법이 하나뿐이 없고 두 개뿐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길이 많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남의 모 교회 어떤 성도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개인 사업하려고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이 우한폐렴 전염병 있기 전 사건인데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다. 교회 나가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장사하는 사람한테 주일날 지키라고 그럽니다.
주일날 그나마 조금 매상이 오르는데 말이죠. 주일날 문 닫는 게 큰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순종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부터 딱 드리는 겁니다. 점심 장사 없는 거죠, 뭐.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 모임도 나가고 저녁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점점 안 됩니다.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빚 갚았습니다. 세상에 식당은 매달 몇백만 원씩 빚지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고 3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변두리 지역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도로에서 벗어나가지고 빌딩 뒤에 있는 작은 집인데, 그런데 세상에 누가 너한테 정보 줬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동네가 개발이 돼가지고 땅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분을 아는 분이 무슨 너 정보 얻었냐? 누구한테? 이런 질문을 받을 정도예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 땅을 네가 샀냐?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파트를 팔지 않은 것보다 2배나 돈을 더 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당장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곳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도 신부님이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마귀한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해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실험해 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순종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 여러분 죽이겠습니까? 버리시겠느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길이 많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요, 당장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너무 많은 걸 찾고 의지하고 그러지 마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문을 여시고 기도와 간구로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안타까운 문제들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요, 아무개야 어떻게 낚시를 던져라, 길을 보여주실 수가 있고 우리가 필요한 그 한 세계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구기를 낚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청년이신가요? 길이 많습니다. 어머니로서 자녀를 기르시나요? 길이 많습니다. 혹시 사업하십니까? 학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만 배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우려해야 할 것입니다. 얘야, 저 바다에 가서 낚싯대를 던져 고기를 낚아라. 그럼 그 속에 한세겔이 있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아시는 이 전능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을 잘 안 따라가면서 왜 사람을 더 의지하고 환경 보면 낙심하고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불안해 하는 것입니까? 전능자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그물을 우편에 던져라. 그물을 우편에 던져라. 바다에 가서 그물을 우편에 던져라. 예수님은 출신이 목수님이시고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인데 바다의 형편은 베드로가 더 잘 알죠. 그러나 베드로는요, 우리가 밤새 수고해서 얻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순종했잖아요. 아이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은 삶의 방향을 주님 편으로 돌려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삶의 방향을 주님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려라. 전도서 10장 2절에 보니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혜자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다고요?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 좌파 사람들, 자기들이 가장 정의롭고 가장 정직한 척하면서 우리 경험하고 있죠. 역대 그 어느 인간들보다 추잡스러워요. 하는 짓을 보면. 무슨 성 문제가 없습니까? 돈 문제가 없습니까? 세상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세상에 말이죠, 사학법 개정해가지고서는 미션스쿨에 말이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말입니다. 교목 다 없애고 말이죠. 차별금지법이나 만들려고 그러고 말입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 하는 짓거리인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족인 셈족 있죠. 셈의 족속은요, 글씨를 써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원래는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 쓰기를 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거고, 세로 쓰기를 하더라도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서양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오른쪽을 귀하게 여기는 족속이 우리 셈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게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완전히 전환시켜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우리가 말이죠, 볼펜하면 말입니다. 볼펜하면 모나미 볼펜이 한국에선 대표 볼펜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153이라는 상호가 쓰여 있잖아요. 153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볼펜마다 153을 빠뜨리질 않는데, 이 사연이 이렇습니다. 모나미 볼펜회사 사장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는데 장성해가지고 사업하고 돈 벌면서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님을 멀리 했죠. 그 후에 사업이 완전히 파산을 해버려가지고 빈 털터리가 된 몸으로 회개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주 앞에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하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그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교회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153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이 숫자를 풀 길이 없어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153이라는 이 숫자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사장이 집에 와가지고 펼쳐보니까, 성경을 펼쳐보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는데 그물에 걸려 올라온 고기 숫자가 153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장이 생의 방향을 주님 편으로, 오른편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고, 그 전환의 표시로 볼펜에다가 153이라고 새겨놓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복을 받고 이 모나미 볼펜이 볼펜 어깨를 석권을 하고 사업이 크게 번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간증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자기가 읽고 큰 감명을 느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생을 주님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오른편으로 던지는 사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내도 사업이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가정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그물이 찢어지면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연습으로 무슨 입시고사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점수 많이 나오는데 실전에 가면 꼭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결혼을 했는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가정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방향이 언제나 오른편으로 주님 편에 놓여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길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무수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업을 향하여, 건강을 향하여, 앞날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낚아서 한 세계를 건질 수 있는 장소와 그 길을 알려주마. 우편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런 거로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주님께서는 얘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아라. 그리하면 한 세겔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 세겔로 여러분의 성전세를,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여러 가지
난관을 해결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아침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완전히 전환을 하고 오른편에 서고 주님 편에 서며 주님을 의뢰하며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개야 어디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나는 방법이 한 개뿐이 없어도 주님께서는 길이 많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1호 3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이거나 어떤 도덕적 스승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오른편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고 결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